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점을 매 그 12를 데리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시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이영애 권사님 가정이 예수 믿게 된 배경이 둘째 오빠가 이 집은 머리가 다 성적이 좋은가 봐요. 다 거의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에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오빠가 서울대학에서 거기서도 또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이분을 키우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렇게 학교를 가려고 하면 자기 발걸음도 모르게 하나님이 교회를 경기인대요. 그래서 유교 가문이고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분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쓰려고 하는 걸 놔두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의 길을 가려니까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사회 보장받은 걸 놔두고 목회의 일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니 목사의 길을 가는 길이 찬성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반대도 있었는데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오빠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차가 불이 붙어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다 입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저 예수 믿고 죽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쫑쫑 감아놨는데 이 선교사님 지금은 선교사가 됐는데 일본 선교사인데요. 그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걸 붕대를 다 클러 보니까 험악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애기살같이 상처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영적인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는 거. 그죠?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큰일 하려면 다 서울로 가야 되고, 짐승은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야 되고, 이랬었는데, 이 시골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이 사역했던 곳을 마지막 따라다닙니다. 길갈도 여리고 베델로 가서. 왜 넌 다 따라오냐?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역자들은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너는 왜 날 끝까지 따라오느냐? 그랬어요. 엘리사는
길갈도 여리고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선생님, 나에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영감을 갑절로 주십시오. 이걸 알았어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참 황당하다.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닌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건데 선생님 뭐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벌려줬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선생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내리쳤는데 요단이 쫙 갈라져. 그 엘리사가 영감을 받아서 한 일이 무시무시한 일을 감당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죠? 이 사실이 모른다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매주 우리가 이게 무슨 짓이겠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악한 영들이 아무리 날뛰더라도 이걸 결박시키는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집안에 하나님 복음을 넣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을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의 주인공이신데 그 이 땅에 유월절을 베푸신 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도 이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가 없어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도망갔어요. 죽는다고 했었고 예수님이 만찬을 준비하는 남의 집 다락방을 빌려서 한다니까 얼마나 가치없게 보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치없게 보는 것이 많습니다. 함부로 평가합니다. 그죠? 함부로 신자들을 평가하고요. 함부로 전도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우리 교단에서 이 237,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우리는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에 집중. 교회에 집중 훈련. 우리 교회도 이걸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훈련하면 다 이제 훈련의 장소에 가서 훈련받고 본부에 가서 훈련받았는데 이제는 교회에 마침 우리 교회의 입장에 맞도록 훈련하는 그런 시대예요. 또 우리는 우리 교회로만, 우리 교단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아류 집중 시대, 집중 훈련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류는 저 미국에다가 렘넌트 유니버시티를 세웠어요. 미국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다 세울 건데 아류라는 것을 왜 미국부터 시작했느냐?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입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살려야 세계 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아류 신학원에 목회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중직자들도 저 신학을 해가지고 평신도 전도자를 만들어서 미국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리자. 237 집중훈련이 나왔어요. 237 집중훈련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237, 그죠? 세계의 237나라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목회자들을 세워야만 세계를 살리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우리 교단에서 방향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대부분 나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우리 교회를 못 벗어나거든요. 그죠? 자기 교단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이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가르치느냐? 성령의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받게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힘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성가대도 악보도 잘 봐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늘 그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에 주옵소서. 찬양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노바디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 힘이 아니면 못 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말 저 말 할 것도 없어요. 저는 뭐 누가 와서 막 이렇게 하자, 뭐 그렇게 하자고 하지 마. 그거 갖고 시비 안 해요. 왜 그러냐고. 그게 생명 걸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명 걸릴 일은 뭐냐? 성령의 능력 입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도.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죠?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방법을 동원해서 남들이 볼 때는 무시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도 않아요. 무시도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유월절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 시작과 완성이 뭐냐 그랬어요. 유월절 시작과 완성. 유월이란 말은 뭐냐? 넘어가다는 말이에요. 우리 새신자 랩는 잘 모르면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을 뭐라 그러냐? 북남했다. 월남했다 그래. 월남했다. 그죠? 북쪽으로 간 사람을 뭐라 그러냐? 월북했다 그래. 넘어갔다.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또 남의 감을 따먹기 위해서 담을 넘어간 사람 보고 월담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애굽 사람, 애굽에 있는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어요. 6월절 날.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장자, 짐승 중에는 제일 처음 난 짐승은 다 죽여요. 그래서 막 애굽 전역이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는데 안 죽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만 안 죽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저 대문 문지방에 바른 집, 문지방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재앙이 와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집은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죠? 문제가 와요. 우리도 당할 수 있어요. 당하는데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응답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6월절의 시작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6월절 시작. 6월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이죠.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억울한 것도 그냥 억울한 게 뭐 남한테 이렇게 당해서 억울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은요, 결혼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이 시골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인재라. 그걸 다 동네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좀 큰 데 가서 당신의 그 비상한 머리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남편이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 나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몇 걸음 안 갔는데 심장마비가 와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살릴 건데 옛날에는 방법이 없어. 죽은 거예요. 그러게 시댁에서 뭐라고 하느냐? 저게 우리 아들 그냥 놔뒀으면 살 건데 저 며느리가 잘못 돌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 사람이 그 가문의 노예같이 살아요. 어떤 집은요, 자녀를 낳는데 장애를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인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그 방법들이에요. 갑자기 저렇게 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녀가 문제가 와 있는데 이걸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죄인 것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이 뭐겠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야 되고 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이걸 알아드려야 되거든요. 이 엄청난 세력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설명하려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와. 참 너무나 답답하죠. 그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무슨 예배를 드렸냐? 자기 집에 있는 곡식을 잘 정성껏 마련한 사람이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뭘 했느냐?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묵직하게 양의 피를 뽑아서 그걸 제사로 드렸어. 그 피 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예물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뭐냐? 이상하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들이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 하나님이. 그게 뭘 설명하느냐? 그 예물을 통해서 이 인생의 문제를 가져오는 창세기 3장으로 오는 사단 마귀의 역사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영접시키고 그냥 가까운 교회 가라겠다 그래요. 내 속으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봐야 헛방인데, 피가 없는 예배는 헛방이에요. 언약이 없는 예배는요 드리나 마나요. 그건요 그냥 세상이 그거 똑같아요.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예배 드릴 때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주일이에요. 내 죄를 다 끝낸 날이란 말이에요. 교회 들어올 때 죄의식 갖고 막 눈치 보고 뭐 들어오지 말고 당당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끝내고 오늘 부활하신 날이 승리한 날이에요. 당당하게 들어오셔야 돼요. 찬양도 당당하게 해야 돼요. 기도도 당당하게 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걸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들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잘했네, 뭘 잘했네, 못하네 이게 판단하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쓴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의 예배가 아니고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예배가 아니고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건 예배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언약을 반드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모르느냐? 지식인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기도한다고 저 흑암이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죠?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길이 열리냐? 나한테 그래요. 참 내가 아무것도 안 열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리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해도 뭘 갖고 해야 되느냐? 이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되는 거지. 이 언약 없이 하는 것은 하나만 하나예요. 분명히 오늘 이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하루아침에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번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제물은 네 아들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냔 말이에요. 이삭은 그렇잖아요. 이삭이 우리 입장이라면 내가 무슨 죄졌길래 하나님이 나를 죽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나를 제물로 왜 받냔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우리 가정이 내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이유도 없어. 저는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나는 어릴 적에 늘 뭐라고 배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범죄함으로 애굽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로마에 끌려갔다 그렇게 배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안 그래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어요? 이 죄를 졌으면 애굽이 훨씬 많이 졌어야 될 거 아니야. 애굽이 훨씬 많이 졌잖아. 그죠? 바벨론이 악랄한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 로마가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냥 껍데기 이 살 껍데기를 다 벗겨 죽이고
물에 빠져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불로 지져 죽이고, 그러면 로마가 큰 죄를 졌지 왜 이스라엘이 큰 죄를 졌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 죄도 그렇게 큰 죄도 아니요, 죄도 아니요 그거. 그런데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으로 끌려간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는데. 이게 바로 흑암 역사란 말이에요. 영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칼을 멈춰라. 멈추니까 아브라함아 네 자녀를 위해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뒤에 수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세례받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 받는 부모님들이 이 언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간다면요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미국 가면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 가도요 우리는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돼서. 저는 미국 간 사람은 이해가 안 돼서요. 왜 미국 살면서 한국에 관심이 그렇게 많을까 말이에요. 이민 갔으면 한국이 싫어서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국에 관심 별로 안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국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게임이 안 돼. 애국자는 다 나가 있어. 애국자는. 우리는 뭐 우리나라가 대단했는지 뭐 지금 강화문에서 뭐 하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어. 원래 떠드는 놈은 떠들고 뭐 일하는 놈 일하고 이러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나한테 막 카카오톡 매일 와. 매일 와. 막. 지금 누가 어떻고 막 대통령이 어떻고 막 누가 어떻고. 그죠? 이상해요. 사람이 바깥에 나가면요 한국만 생각나. 희한하죠. 그죠? 자기 미국 사람 됐으면 미국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겠지만 못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못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뭘 설명하냐? 죄도 없는데 사단은요 계속 오잖아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여요. 욥기서. 분명히 욥기 설명했잖아요.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왔다가 쭉 보고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동방에 갔다 왔습니다. 누구를 보고 왔냐? 욥을 봤습니다. 욥의 믿음이 어떻더냐? 너무 신실한데 하나님 축복을 많이 줘서 저렇게 잘하지 그거 다 뺏어가면 하나님을 안 믿는 배신을 할 거다. 불신앙을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만 놔두고 네가 할 거 다 해봐라. 사단이 내려와 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자녀들 다 죽이고 하나님이 그걸 욥을 욥처럼 우리를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나왔냐? 사단 우리가 듣기 싫은 사단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영적인 세력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너무나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서 죽어간다니까요. 부모가 다 대줄 수도 있는데 지가 뭐든지 자기들이 뭐든지 하면 다 대줄 수 있는 대기업들의 손자들이 줄줄이 마약 이런 걸로요 다 감옥에 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늘 성경은 너무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냐면 80세 모세를 가지고 그죠? 출애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해야 되느냐? 야, 이제 우리 민족이 준비를 하자.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하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튼튼히 무장하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사흘쯤 가가지고 어린 양의 이 번제로 드려야 될 얘기를 번제를 얘기했어요. 이게 출애굽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해하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요, 여러분이 뭐든지 하기 전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흑암이 무너진 상태에서 해야 돼요. 흑암이 자꾸 역사하는데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역사하냐? 자꾸 불안하게 하고, 자꾸 두렵게 만들고, 자꾸 아무 생각도 없도록 이 생각이 다 비인 것처럼 생각돼. 이렇게 돼. 그거 예수 이름으로 계속 결박시키고 여러분 앞에 그 일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종교로는 미안하지만 절대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교가 좋은 종교예요. 그죠? 다른 종교들이 다 착하고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은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 것을 다 갚아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보고 늘 붙잡고 다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것을요, 지식인들이 못 알아들어. 이것을 지도자들이 못 알아들어. 그죠? 우리도 대통령을 보면 참 안 됐다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양쪽에서 대통령마다 다 이렇게 들들 볶아놔가지고. 나는 5년 동안 거기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고 후라이팬에 올라가는 것 같아. 들들들들들 볶아가지고. 요즘 대통령 보니까 옛날에는 좀 그래도 얼굴이 반들반들했는데 요즘 보니까 아주 할아버지 다 됐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비밀 모르면 누구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길을 막는 흑암 역사가 오늘 완전히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걸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6월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계속 6월절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창세기 3장으로 최초의 원죄 문제를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딱 이 비밀을 주셨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딱 언약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재밌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이란 말이에요. 응? 내가 죄 졌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여서 갚았어요. 그것도 우리 미래까지 다 갚아버렸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로 귀신을 섬기고, 네피림이란 말은 하늘에 내려 쫓기다 귀신들, 이걸 섬기고 그렇게 사회를 어지럽게 했는데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했어요. 이 방주가 누구냐?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 방주에도 막 짐승도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어.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게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고백했는데 막 예수님 말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우리는 뭐가 복이에요? 자녀가 자식이 잘 되고 돈 많고 이것도 복이죠. 그런데 그 복하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복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막, 야곱은 원래부터 집착력이 강하잖아요. 그죠? 장자권 뺏기 위해서 막 그래도. 라헬 막 예쁜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얻으려고 다 했는데, 그죠? 잠만 자면 캄캄한데 잠자려고 하면 딴 여자가 돌아요. 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남자들은 항상 속는데. 왜 그러냐? 이 갈빗대를 뽑을 때 남자가 잘 때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갖고 여자를, 우리 배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 배필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 남자는 이제 어리부리하게 장가를 다 가는 거예요. 눈 뜨 갖고 좋은 여자 찾으려는 사람은 50대도 못 가잖아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 갖고 그냥 찾은 것이 그냥 옆에 있냐 찾았어.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아멘 나왔어.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재밌는 말이기도. 성경에 보면 그대로 맞아요, 그죠? 남자가 아담이 잠들었을 때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 이게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고 우리는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야곱을 보니까 영락 없는 거예요. 잘나고 들어가면 딴 여자가 돌아가지고. 그러다가 열심히 낳다 보니까 12지파를 낳았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12지파가 그게 이스라엘을 정복하는데 완전한 시스템이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요, 네피림, 우상숭배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믿는 자는, 들어온 자는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또 인간은 말도 안 듣고 바벨탑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가 잘났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누구를 불렀냐? 아브라함을, 나와 여러분을 창세기 12장처럼 부른 거예요. 그죠? 불러서 뭐 했느냐? 열방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그죠?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은 자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을 뭐냐? 그러면 다른 복은, 그죠? 그건 다 덤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복을,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그때요 물질도 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만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돼버리면요 그 지식 아무데도 못 써요. 원래 세상에서 조금 쓰는데 써봐야 세상을 더 어렵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오셨는데 이 유월절을 이제 그 만찬을 이제 제물을 먹은 것을 예수님 하나님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지키는 이 모습을 보세요. 너무 초라하게 그지없어. 심지어는 장소도 없어. 여러분 얼마나 허름합니까? 장소가 없어. 그죠? 또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야만 너희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 있어야 유익이지 왜 가야 유익이냔 말이에요. 근데요 그게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그게 성령이야. 그 성령을 보내서 너희 각자 속에 그분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분열하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도 못 알아듣지만 이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을 거의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엄청난 능력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뭐냐?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려요. 참 이 복음은 화려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 우리 교회는 막 다른 교회는 가보면 막 목사님들도 막 예배 시간마다 가운 입고 막 어떤 분은 막 이 박사기 받은 이 가운 다 입고 막 그 우리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옷 입고 나와 하고. 그래 목사가 좀 권위가 없어, 그죠? 다른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보세요. 자, 성가대가 딱 나올 때 목사님 앞에 딱 서고요. 뒤에 성가대가 쫙 따라옵니다. 거기다 지팡이만 하나만 치면 완전 모세야. 근데 우리 조 목사는 어떻게 되냐? 우리 교단의 목사들은 그냥 뭐 일주일 내내 입은 바지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뭐
권위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저는 그런 게 권위라면 저도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권위 아니에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데 좀 그거 다 벗겨내야 돼요. 학교 이런 데도 다 벗겨내야 돼. 실제로 뭐가 진짜 능력이 있냐 없냐, 실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무슨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 신자는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것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성도의 귀중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세운 중직자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귀중성이에요. 내 직분의 귀중성을 알아야 되는데, 내 직분의 귀중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 어쩌다 세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뭘 역사하게 되느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맨날 하나님만 생각하란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죠? 저 하나님이 주신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필요한 대로 채워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는 것이 창세기 30장 얘기예요. 외삼촌이 속이니까 속여봐야 안 돼요. 꿰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해보세요. 여러분 물질이 세계를 정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물질이 세계를 정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쓰다가 끝나고 가다가 조금 뭐 여유 있게 쓰냐 못 쓰냐 그럴 뿐이지 그거 갖고 정복한 적이 없어요. 물질은 정복을 못했는데 복음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큰 능력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걸 늘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흑암 역사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불신자가 많아요. 거기 가서는 뭐 해야 되느냐? 흑암 결박시켜 버려야 돼요. 그죠? 거기 가서는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냐? 성령이 갑절로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어떻게 마귀가 왔다 갔다 해요? 경찰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저 경찰 제복 딱 입고 있으면요 도둑님은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예배 시간에. 그래서 경찰들은 일부러 안경도 검정 안경 탁 선글라스 끼고 다니잖아요. 그냥 누구를 보고 있는 줄을 몰라. 선글라스 껴서. 그게 도둑놈은 굉장히 힘들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도 안 힘들어. 왜 그러냐? 죄가 없어요. 두드려봐야 뭐 훔쳐간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에 이 교회의 모습에 우리 전도자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결론 부분으로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기도 제목을 다 찾아. 내 현장에 보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는가를 딱 찾아내야 돼. 거기서 기도 제목과 실천 방향을 좀 찾아야 돼. 실천 방향. 크게 찾지 말고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실천할 것을 조금 찾아내세요. 예를 들어 저게 몇 명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나폴레옹 알죠? 세계를 막 휩쓸었던 나폴레옹 장군이 어릴 적에 이 꿈이 뭐냐? 군인이라.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매일 뭐였냐? 군인들이 먹는 이 건빵을 늘 먹었대요. 건빵을. 어릴 적부터 자기가 군인이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시대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인물이 됐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이 어릴 적에 뭘 붙잡았냐? 아버지하고 하루는 노예시장 딱 갔는데 흑인들이 막 창살에 막 저 짐승처럼 갇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왜 흑인도 사람인데 흑인들은 저렇게 짐승처럼 철창에 갇혀가지고 하나씩 토끼, 돼지 팔려가듯이 팔려갑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자유자인데, 복음 안에서 자유자인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저 흑인들을 노예로 팔려간다. 그럼 아버지, 저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큰 인물이 돼야 저 법을 바꿔야 된다. 그때부터 링컨은요 늘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라디아 3장 28절 붙잡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실패가 왔어도 또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로 나타나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음악가 파블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몇십, 80 노인 될 때까지 그렇게 목소리가 시들지 않고 그렇게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했느냐?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동안 피아노를 치면서 뭐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늘 일어나면 그게 정식이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80이 넘었는데도 목이 쉬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아요. 작은 실천인데 이게요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부터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부터 이거 하는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홍 전도사님은 늘 이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일부 예배 찬송인도 권사님, 전도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내가 하겠냐 그랬는데 내가 뭐라 했느냐? 천국 가시는 날까지 하십시오. 왜 그러냐? 그 대피로 보여줘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감동 못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 일부 예배를 보면서요. 머리 하얀 할머니 그래요. 응?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하나도 변질이 안 돼가지고 나오냐냐 그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전도사님만의 뭐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응답을 성도님을 다 받으실 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절대로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마느냐? 이 피의 비밀, 이거 피의 비밀을 잊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갚았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피, 그걸 냄새나는 피맛이 그 이상한 냄새거든요. 그걸 잊지 말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를 다 갚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모든 걸 승리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 모든 죄를 다 갚은 것을 기억해야 돼. 늘 기억해야 돼. 그래야 흑암이 꼼짝 못해.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안 바뀌는 거예요. 싹 끝내버렸어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아무런 죄도 없는 이 민족을, 많은 사람들을 사단이 끊임없이 그 영혼들 영적 문제를 건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피의 증거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승리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현장, 우리 직장 현장, 우리의 지역, 이 민족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결혼하는 젊은이들 가정에도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천국에 산송하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이 능력의 증거들이 늘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시험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유월절의 능력의 증거가 함께 하심으로 흑암 역사, 저주 역사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늘 넘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유월절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또 어림을 당한 우리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